요한복음 서두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찾아온 첫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질문을 보았습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질문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추구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때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주님을 따름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심으로써 지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과 주님이 그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같은 것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추구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추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안드레를 통하여 주님께 나온 시몬에게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게바라고 하는 것은 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시몬에게 네가 앞으로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세우는 하나의 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역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들 모두가 하나의 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하나님의 그 집에 하나의 돌들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일이며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드실 의도가 전혀 없으세요. 주님은 베드로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베드로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하나의 돌이 되기를 주님은 열망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죄 사함을 얻고 믿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다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하나의 돌들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의도이며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하여 주님께서는 또다시 빌립을 통하여 나아오는 나다나엘에게 이와 같은 이상을 좀 더 확대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7절에 나다나엘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아멘. 지금 나다나엘이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그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를 성경을 통하여 연구하고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집을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정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가지를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묻기를, 메시아가 났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스라엘 그 서기관들이 그들이 연구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들레헴으로 메시아를 보기 위해 갔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한 사람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이상한 것이죠.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구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겉으로는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들의 속으로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그분에게 나온 나다나엘의 추구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가지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물었어요. 어디 계신데? 나사렛에 계시지? 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느니라.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분이 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나다나엘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온 것이죠. 이것은 이 나다나엘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추구가 대단히 진실된 추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이는 것이 없어요. 그는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이 1장의 나다나엘의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추구가 진실한 추구인가 하는 것을 묻고 계신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실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온 것을 보면 오늘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들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간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서 드러내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간사하심을 폭로하시도록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간사한 자들인지를 보게 하시기를, 겉으로는 주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안에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완전히 드러내시고 우리의 간사함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 우리의 간사함을 폭로하고 계신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가 속으로 정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간사한 자들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만을 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왔을 때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질문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지.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바로 그 여호와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이상하죠. 어떻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그 하신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쉬고 있었을까요? 나무에 기대가지고 잠들었을까요? 분명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이 기도한 것을 보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사실 대단히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단히 비밀스러운 교통이에요.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지만 그는 정말 골방 안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다나엘의 기도를 보시고 나다나엘이 기도한 것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나다나엘과 하나님만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그만큼 나다나엘은 대단히 진실한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추구가 대단히 진지했던 것이에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인데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하심으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다나엘은 알아차린 것이죠. 그만큼 이 나다나엘의 추구가 진실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추구가 진실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추구가 정말 진실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것이에요. 우리의 추구가 정말로 진실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추구 속에 있어야 한다고, 나다나엘처럼 이와 같은 진실한 추구 속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은 진실한 추구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추구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온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만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아본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는 더욱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5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었다면 주님께서 이 51절에 하신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경험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하룻밤 잠을 청해야겠는데 그 주변에 있는 돌을 하나 가지고 그 돌에 머리를 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자리에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까 땅 위에서 하늘로 사닥다리가 하나가 놓여 있어요. 땅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만 그 사닥다리의 끝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야곱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있던 돌을 가지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창세기 28장에서 본 야곱이 본 베델의 이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 야곱이 본 베델의 이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땅과 하늘을 잇는 바로 그 사닥다리이시며 그분이 이 땅 위에 베델 하나님의 집을 가져오시는 분이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시는 더욱 큰 이상은 뭐예요? 더욱 큰 일은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예? 병자가 치료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더욱 큰 일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보고 계신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말하면 이것이 대단히 작은 일인 것처럼, 죽은 사람이라도 벌떡 일어나야 어마무시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주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것이죠. 주님은 이와 같이 하여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하나의 돌들이 되게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갈망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와 같은 돌들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구와 이상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여러분이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진실로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공급하시므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침투시키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집에 하나의 돌들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이러한 진보가 대단히 느린 것은 우리의 추구가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때로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간사한 자로 앉아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을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니, 우리의 마음은 전혀 주님에게로 향하여 있지를 못해요. 많은 경우에 주님을 추구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안으로, 거듭난 우리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들 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실 수가 없으신 것이며,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돌로 변화시킬 수가 없으신 것이에요.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진실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뵐 것이고 그리스도를 만질 것이며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에요. 더욱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더욱 큰 일, 그 베델의 이상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구속을 얻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어 거듭난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써 우리 안으로 그리스도를 역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집들의 하나의 돌들로 변화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우리들 모두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의 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